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하고 12절하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몇 명이 멸망당하기로 결정돼야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노아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노아 식구들만 생각해서 우리들도 노아 식구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멸망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그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거기에 우리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껴가면 되는데 몇 명 안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 쪽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에 많이 끼우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쪽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힘든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라 그러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 그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구원도 은혜로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 있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니까 반대죠.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때, 죄를 짓는 그때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그래서 9절에 노아의 족보가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노아가 완전한 자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자로 그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완전한 게, 우리 구원받아 보면 알지만 구원받아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온전하다 그랬죠. 온전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의 삶을 인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에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7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러니까 땅하고 결별했다는 얘기예요. 땅하고 구별되었다 그 말이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래요. 땅에서 뜨고 물 위에서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존재하는, 그 위에서, 물 위에서 잉태된 아들이 있어야, 물 위에서 방주가 떠 있고 그 안에서 잉태된 아들이 나와야, 그래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잉태된 아들이 물 위에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물 아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 위에서 나와야 된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잉태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잉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쟁과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잉태가 돼서 아이가 잉태가 되고 거기서 출산할 때까지는 굉장한 그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굉장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의 전쟁이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뭐 안 지키면 안 되나요? 지킨단 말이에요. 왜 지켜요? 그 장애물을 뚫고 오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뚫고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못 먹고 이걸 뚫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뚫는 것을 우리가 뚫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화염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룹들 이것을 찢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거기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수놓아진 게 있어요. 이게 휘장에 이렇게 그 바늘 실 같은 거를 이렇게 수를 놓았거든요. 그 수를 놓은 게 있어요. 그 어떤 그림을 갖다 수를 놨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의 이 수를 놓고, 그리고 법궤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예,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잖아요. 그거를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법궤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 화염검으로 이것이 두루두루 불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화염검이라는 것은 불이 있는 거죠, 불. 불이 어떻게 갈라진 때가 있었는데, 불이 막 찢어지고 갈라진 때가 있었는데 언제죠? 예,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거죠.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말을 왜 일부러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고 얘기했을까? 예, 불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불이 말이니까 말하는 거를 그 말, 언어, 말. 바벨론 시대에도 바벨탑을 지은 게 다 언어잖아. 언어기죠. 언어로 지은 거, 그걸 갖다 흩어버려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 섞인 거를. 그래서 언어 섞이게 된 이 모든 언어를, 이거를 다 가르고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것을 다 갈라버린 거예요. 불로. 그래서 불로 태우고 갈라버리고, 불로 갈라버리고. 그래서 갈라진 언어, 불의 혀 같은. 그러니까 언어를 갈라, 불로. 그러면 어디에서 그 불로 막은 게 있었죠? 어디에서 불이 막은 게 있었어? 막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갈라놓은 거 아니야? 그 막은 게 있어요. 언제 막았어요? 지금 창세기 3장 24절. 화염검으로 막고 있잖아. 검이라는 게 뭐예요? 검. 칼이잖아요. 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 불칼, 불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니까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못 만나죠? 생명나무 못 먹잖아. 그래서 요거를 찢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갈라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 갈라졌어요? 예,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순절 날 이게 갈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막고 있는 걸, 이걸 갈라내고, 누가 갈라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 만나게 될 수 있는 여건을, 길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것을 찢어서 너희들이 진짜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불로 혀같은 불이 나타나 이것이 갈라서 사람들 각 사람 위에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말씀의 영이 진리의 말씀의 영이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는 이 갈라짐, 이것이 막혀 있으니까 막는 것을 뚫고 지나가는, 이게 뭐예요? 다 전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의 십자가 완성이 곧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잉태하는 과정도 다 뭐예요? 다 전쟁이고요. 출산하는 것도요, 막 전쟁하는 거죠. 다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삶도 다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해야 되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할 때, 입어라는 것은 엔디오, 입어라는 것은 그 옷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엔디오 하라는 거야. 그럼 들어가서 입고 있으면 나는 없어지고 옷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옷을 입은 사람이 옷을 입은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라. NDO 들어갔어요. 누구 옷이에요?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옷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 갑옷, 빛의 갑옷 할 때 그 빛은 아는데 어둠의 반대니까 빛은 알겠는데, 갑옷이 뭐라고 하냐면 호플론이라고 그래요.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병기, 무기라는 단어예요. 그 옷에 들어가서 빛의 갑옷을 입었더니 그 입는 옷이 무기더라는 거예요. 무기.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 병기가 됐다 그랬죠. 인간 병기. 완전히 뭐 무장한 인간 병기가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이 무기야, 이게 병기. 그래서 그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거나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 자체가. 이걸 옷을,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전쟁이라고요. 입는 순간 어둠과 싸우는 거죠. 막 가서 막 달려가서 어둠아 기다려 내가 갈게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는 게 싸움이라고 벌써. 그죠?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 낮의 옷을, 빛의 옷을 입는다는 그 자체가 어둠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병기가 됐다. 내가 무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전사, 그리스도의 전쟁을 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씨를 심는다는 거, 씨를 심고 말씀을 심는다는 건 하나의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이 씨가 좋은 씨를 심는 자가 누구냐면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그럼 그 인자가 어떤 자를 인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 인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씀이 그냥 말씀이면 하나님이지.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걸 인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한 명 아니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인자라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말씀을 받은 자를 인자라 그런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인자, 원래 원본 인자죠. 원본.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본들이죠. 사본들. 그러니까 원본 인자의 예수님이고 사본 인자가 이제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 노아가 그럴 것이고, 또 뭐, 아담 아들 셋이 그럴 것이고, 그리고 에녹이 그럴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럴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럴 것이고, 다윗이 그럴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럴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도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의 영, 하나님을 그들의 인자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럴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소개할 때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네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자, 육체로 오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자,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그 인자 예수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그거와 함께 고백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죠.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에스겔도 인자라 그러고요. 다니엘도 인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인자라 그렇게 말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인자의 원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사본들이 구약에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이 육체로 거한 사람, 말씀이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그 인자가 씨를 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 와가지고 옆에 여기 서서 막 씨를 이렇게 들고서 막 뿌리고 그러시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죠. 뭘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인자를 시켜서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교만할 필요 없어요. 원본이 아니니까. 나는 인자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속한 자라는 거지. 그분에게 속한 자가 그분의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자의 씨를 뿌리는, 그 뿌렸을 때 이 밭이 4개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 좋은 밭을 옥토라 그러죠. 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씨가 좋은 건데 인자가 뿌리는 씨에 그 씨만 좋아서는 안 돼요. 밭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은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지고 옥토밭이 돼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장애물을 거쳐서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게 되는 것, 생명나무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과정이? 애굽에 심어 그 다음에 광야로 건져내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생명나무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고 기르고 거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갖다 태어나게 해서 갑자기 막 태어나자마자 그날 갑자기 응애 하더니 엄마 밥 줘 그래 그날 20세 그냥 1m 한 60 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얘가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성경에 네피림 안 좋다던데 네피림이 나왔나?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응애 뭐 뒤집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뒤집기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있지? 한 뭐 1년 가까이 있는지 좀 더 덜 하겠다.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뒤집다가 바닥 이렇게 바닥바닥 하다가 어느 날 탁 뒤집어요. 혼자. 그러면 뒤집었다 막 그래요. 그렇죠. 그죠? 우리 막 씻기면 또 크고 씻기면 또 크고 하면서 이렇게 막 뒤집었는데 또 뒤집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서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바닥바닥 또 막 해요. 바닥바닥 하다가 어느 날 또 기어요. 이렇게 기면은 막 기었다 이렇게 기었다. 막 기는데 계속 기기만 해. 응? 밖에 나가도 기고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막 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막 기다가 어떻게 뭐 붙잡고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붙잡고 일어납니다. 일어났다. 그래요. 일어났다. 근데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안 되죠.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얘가 또 어떻게 가만히 서 이렇게 넘어져. 처음엔 넘어지. 그러다가 좀 지나면 한 발짝 뜁니다. 한 발짝 뛰는데 걸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이게 한 발짝 딱 뛰더니 이대로 가만히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곤란한 거거든요. 애가 점점 자라나면서 애가 막 뛰는 거거든요. 걷고 뛰고 뒤집었다가 일어났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날아가는 건 좀 힘들고요. 뛰어가는 것까지 그렇게 계속 어떻게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또 조금 지나더니 뭐 학교를 가고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빵점 맞아 오고 그래서 이상하죠. 이게 빵점 100점 맞아 오고 100점 맞았다. 뭐 좋아 그러죠. 그러다가 또 학교에서 뭐 말썽 피웠다. 말썽 피웠다 이러진 않고 뭐 물어줘야 되죠. 뭐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또 자라나더니 막 애가 또 어떤 말도 안 듣고 막 이러고 뭐 하는 거예요. 뭐지 얘가? 사춘기구나. 사춘기 얘가 이게 지금 발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더 자라나니까 막 또 결혼한다고 또 난리가 또 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그래 결혼을 딱 시키니까 결혼하더니 또 뭐 아기를 숨풍 나오더니 또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쫙 자라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씨를 심을 때 그 밭이 중요한 옥토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딱 맞아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옥토라는 밭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더라는, 잉태하는 해산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12가시를 맺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인자는 씨를 심는 자다 그랬고 마태복음 13장에도요.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 이 자체를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리고 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자체는 본문이죠. 본문 자체는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를 발견하면 인자가 그 하나님 안에 인자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감추어진 인자를 밝혀내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감추어졌다는 것이 신비로운 거고요. 이것이 계시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밝혀졌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이 속에서 인자가 드러남으로써 그 인자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이 비유를, 이 성경이라는 비유를 설명해 주는 자. 이 마음에 그가 인자란 말이에요. 이 자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인자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을 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인자를 설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만 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예, 생수라고 소개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진짜 물일까? 그래서 우리가 물 퍼주는 거 뭐 이렇게 그래서 물 퍼주면 예수님 퍼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지만 그건 그림자죠. 그 생수라는 이 물을 통해서 우물에 있는 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물을 설명해서 하늘에 있는 물인 생수가 예수 인자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나를 소개해 주려고 지금 왔다. 그 인자를 소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자를 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진짜 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인자를 물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이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병이나 고쳐주세요. 나 살려놔 주세요. 뭐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잘 먹게 해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더 믿음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 속에 인자를 발견해서 그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진짜 뭐냐, 그걸 발견해야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보리떡 5개를 진짜 그 떡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예수님이야 뜯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잘 먹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잘 먹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성경의 본문 말씀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인자를 못 만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인자를 못 만났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라 그래요. 목자라 그러는데 목자 자체가 목자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목자를 통해서 양과 목자를 설명해 주는 그 목자가, 양이 목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처음에 은혜 받아 구원받는 것도 처음부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니까 나를 섬기시는구나. 그것만 잘 깨달아도 광야에 양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목자가 있는 거죠. 광야 들판에. 그죠? 그 들판에 목자가 있는 거니까 그 목자가 양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큰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자꾸 있으면 여기서 하자는 대로 그냥 살고 여기서 먹자는 대로 먹고 여기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들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라고. 그러면 목자가 우리를 섬겨주신다고요. 틀림없이 뭘로? 먹을 거로. 광야에서 그 40년을 아침, 점심, 저녁 우리의 사람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막 그랬던 사람들한테도 다 양식을 내려주셔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요. 만나. 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듯이 누구에게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누구나 자기가 다 필요하니까. 의인이나 죄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다 전해주시는 분. 그 인자를 내려주시는 분. 그거를 인자를 못 깨닫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못 깨닫고 그냥 나 잘 먹어야 돼. 나 축복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걸 겉에 육신적인 걸 생각했다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떡이라는 육체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라는 육체에 말씀이 거하여 말씀의 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에서 그냥 떡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뭐만 먹으면 안 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떡으로 먹으면 넌 어차피 죽어. 영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럼 떡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먹으란 말이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을 먹으란 얘기지. 그렇죠. 떡은 먹으란 얘기야.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으니까 뭐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야? 말씀하고 같이 먹으란 얘기지. 이해가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만 먹지 마라. 그 말이 떡 먹어라. 먹는데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먹으라는 얘기야. 말씀을 넣어서 먹으라. 그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육체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근데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다른 교회들도 보면. 구하는 게 순 육체적인 축복을 구하잖아요. 가정에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진짜 복 받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자꾸 구한다는 거죠. 그게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진짜 생명의 떡이 돼야죠. 영혼을 살리는 떡이 돼야 된다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인자를 만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에 있는 거지 떡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영에 있던 거예요. 말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죠? 포도나무 자체가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저 예수님이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한 거죠. 농부가 아버지고 포도나무 자체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딱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훌륭하게 막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또는 뭐 백향목처럼 쫙쫙 뻗은 그런 나무예요? 아니면 형편없는 그런 나무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형편없는 나무인데 세상에 지나가면서 보면 포도나무는 보이지 않는데 열매는 주렁주렁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열매가 막 가지가 축축 쳐져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기를 들여서 우리라는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포도나무로 오셨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기꺼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의미가 없어서 가지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 인자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보면서 뭐 먹고 그거 먹고 포도 열매 막 먹고서 아유 기쁘다 뭐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참 포도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런 건 떡만 먹는 자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그 인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예수가 되죠. 근데 그 예수가 한 번 오셨다가 끝난 예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나 계속 말씀이 육신되는 예수가 되어 그 인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자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인자의 말이 나오겠죠. 내 말이 아니라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의 말이 나오는 거고, 소방관 옷을 입으면 소방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옷을 입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빛의 갑옷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엔디오, 입어라, 들어가, 이 옷 안에 들어가. 그러면 그 빛의 갑옷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빛의 갑옷이 갑옷, 이것이 호플론, 뭐라고요? 그 갑옷이 병기,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단어입니다. 병기, 무기라는 단어예요. 옷 자체가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기가 돼요. 인간 병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입으면요. 그래 담대하죠. 앞에 뭔 죽음이 와도 담대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인간 병기가 됐잖아요. 그 말씀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엔디오에서 그 갑옷이라고 하는 호플론을 그냥 입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병기가 돼버렸다. 무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전쟁에 돌입하고 그 예수라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속에서 잉태하는 거, 밖에 저기 가서 잉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생명나무가 잉태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야. 죽을 때가 됐다. 갈 때가 됐다. 생명나무가 잉태되니까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아기가 이제 왔을 때, 예수라는 아기 와서 마리아가 이제 데리고 왔죠. 근데 이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서 하는 말이, 아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서 하는 말이 주제요. 주님이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나를 이제까지 이 아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다가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자기가 안고 있다는 말은 출산했다는 얘기고, 출산했단 말은 해산의 고통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해산의 고통이 끝났다. 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서 이게 풀어진 거예요. 내 속의 몸에서 풀어져 나왔다는 얘기야. 그걸 출산이라고 그래요. 그 해산의 고통을 받는 거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출산되면 아기를 안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이제 나에게 해산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 말이죠. 해산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있다가 결국 이 아들을 안게 하셨구나.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게 했구나. 이해가 되겠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했구나. 이렇게 함으로 내 일이 끝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게 하시려고 이제까지 나를 살려두셨군요. 라고 하는 말을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몸을 풀어버린다는 얘기고, 속의 것을 완전히 지워버린다. 속의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속에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해산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거 해산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속이 비워진 거죠.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빈 무덤. 빈 무덤이 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죠. 빈 무덤이 되니까 부활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속의 것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이거 속의 것이 다 비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산이 끝났다. 고통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끝났다. 그게 시므온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아들을 안게 하셨구나. 아기가 낳으면 그 아기를 안고서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죠. 그게 해산의 고통을 받고 출산하게 되면 그 아기를 아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말입니다. 해산의 과정은 어느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냐면요. 해산의 과정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 이런 말씀들이 꽤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꽤 나오는데 여기에 3일 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일 반. 그리고 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요 여기서 1260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다 뭐를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의 내용에 요 말만 이해하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하고, 다니엘서 이제 뭐 9장 같은 데 보면 71회가 나오죠. 다니엘서 그 9장에 보면 71회가 나와요. 71회. 그럼 이게 이제 다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71회를 몇 등분으로 나눴어요?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71회를. 첫 번째가 7일회가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62일회가 나오죠. 다니엘서 9장에 7일회 그리고 62일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몇 등분으로 나눴어요? 세 등분으로 나눴잖아요.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은 몇 등분이에요? 3등분으로 돼 있죠. 그걸 3일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일길,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설명할 때, 그리고 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3년 반 혹은 3일 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3일 반. 그리고 이거를 1260일로 계산을 하면요. 1260일이 나오면 그것은 한 달이 30일씩 계산해서 42달이 나와요. 42달. 그러니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니까 3일이죠. 3일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때가 몇 년,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죠. 그게 3일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에는 한때란 말이에요. 한때. 이 한때가 한때의 해산의 과정이 필요해. 그 한때 해산의 과정이 유전의 해산의 과정, 유전과 전통의 해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넘어가잖아요. 그럼 광야가 나와요. 광야에 나오면 이 두 때라고요. 이게 두 때인데 이 두 때가 어떤 과정이면 광야에서 율법을 해산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해산해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한때, 그래서 반때죠, 반때. 반때, 왜 반때라고 그렇게 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로 하는 거죠. 그리고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서
마지막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과정, 그 한 이래를 반으로 나누면 3일 반이 나오고, 그거를 1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7일을 7년인데 이게 완전하잖아요. 근데 그 반이면 3일 반,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이 모든 과정을 1260, 42달, 42달, 3일 반, 3년 반, 1260일, 그리고 70일에 이 전체를,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일에,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의 일회를 반으로 나누면 반때가 되거든요. 왜 두 개 반으로 이게 나눌까요? 이게 왜 반으로 나눌까? 거기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은, 이 반쪽은요, 하나님의 천국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그것을 완성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3년 반이에요. 반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70일의 모든 과정은 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다 예수님이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반때에 자기가 딱 70일에 그 반, 한 일에, 나머지 한 일에 남았는데 거기에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게 반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죽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예수님이 죽죠. 예수님이 죽으면 나머지 반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죠. 그 3년 반이라는 나머지가 누가 살아야 될 것이냐면, 천국의 언약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십자가 예수가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고 다 이루면 그게 3년 반이 끝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나머지 반때는 천국의 언약이 완성되어 부활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반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때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서 나머지 반때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멸망받을 거냐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 하나님은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나를 지려밟고 진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그 진리를 따라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다 길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다 진리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먹고 가면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를 잉태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씨는요, 이게 씨가, 인자가 주는 씨가 있고요, 악한 자가 와서 주는 씨가 있다고요. 씨를 심는 자가 달라요. 인자가 주는 씨는 생명나무의 씨를 심는 거고, 악한 자가 와서 씨를 심는 거는 마귀가 심는 거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유전과 전통에 메어놓고 율법에 메어놔서 죽이려고 하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21절부터 31절까지에 사라가 아기 낳는 게 있고 하갈이 아기 낳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기 낳는 거는 시내산 율법이라 그래요. 시내산 율법. 그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라가 아기를 낳는 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유전과 전통 안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갈의 열매인 이스마엘이 되는 거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인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인 이 사라에게서 나온 자들은 이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갈을 말하여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아랫물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의 언약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사라, 하늘의 어머니를 말하고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 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머니예요. 지금 우리 이삭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의 아들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삭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간 속한 자, 자유자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언약을 가진, 하늘의 예루살렘의 언약을 가진 자, 이 사라가 자유자다. 그래서 자유자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억압된 게 아니고 풀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자유자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도 억압되어 있어서 종으로 매여 있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말씀을 들었다, 이스마엘이라 그러는 거고, 거기 율법 안에서 있는 신의 산 언약을 받은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다 그러고, 그건 자유자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의물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어머니 사라에 의해서 나온 이삭이 되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이 같은 한 이삭이 되어 하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사라는 여러 명 아들을 낳지 않아요. 딱 한 명의 아들을 낳아요. 누구? 이삭.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그것을 언약을 낳았다 그래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쭉 내려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 내려오는 쭉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쭉 내려오는 그 과정을 톨레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보, 예수의 족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의 계보,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과 예수까지, 이렇게 족보를 써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의 족보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계보가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려고, 예수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잉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2절에 잉태하는 목적을 가진 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잉태하는 목적을 가졌다. 그걸 뭐라 그래요? 목적 자체가 뭐의 목적이 잉태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잉태하는 거라 했잖아요. 결혼하는 목적이 잉태하게. 결혼은 뭐라 그랬다고요? 결혼을 동행이라 그랬다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거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결혼하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족보라고요. 아들이 나오면 족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아들의 족보가 생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족보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아닌 거, 우리는 그 족보에 우리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족보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이, 그 생명의 족보, 생명이라는 아버지만 생명인데, 하나님만 생명인데, 세상에 그 생명이라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오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거지, 내가.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써있는 것이 생명책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생명책 그러니까 금으로 박아가지고 다이아몬드로 글씨 써놓고 이런 거. 그것도 그림자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줬다, 이럴 수 있지만,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책이라는 그 족보, 하나님의 족보는 살아있는 족보지 죽어있는 족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그 안에 예수라는 아들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와 결혼해서? 하나님하고 결혼하면, 그러면 애기라는 예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의 책에 내가 기록되는 거죠. 아기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족보 책에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기 딸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딸 낳으면. 아들을 낳아야 족보책에 기록이 돼요. 그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족보책에 기록 안 된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도 아기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에게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아들을. 왜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족보책에서 지워지게 생겼어요. 자기가 이 족보책에서 지워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레위 자손의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됐다? 예,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 레위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책에 기록이 됐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사모한 거죠. 막 울며 불며 그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한나가 그렇게 애절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갔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에 기록되죠.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니까 데리고 간다.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고 그 방주를 지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더니 물 위에 떠다녔더라. 땅 위에서 뜨고 물 위에서 뜨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물의 삶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벗어난 삶이 되었다. 이게 노아가 되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하고 결혼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아, 놀랍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 목자를 쳐라 그랬어요. 쳐라. 낙하라는 단어예요. 세게 쳐라. 살해를 해라. 죽도록 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공격하고 파괴해서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낙하. 그럼 내가 너희를 흩어, 그 목자를 치면 흩을 것이다 라는 말이 흩어서 도망가게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너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돌릴 것이다. 흩은다는 말이 아니라 돌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돌릴 것이라는 말은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말은 회개시킨다는 말이에요. 회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네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바라보게 된다면 너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슈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자들, 그러니까 하찮은 자들이죠. 작은 자들, 이 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하찮고 무가치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너희 그런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자기가 하찮고 가난한 자고 병자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누굴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 있죠. 오히려 더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강한 자가,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서 가지고 데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면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가시면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행할까? 라고 근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줄 거야.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또 이 땅에서 떠서 육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